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닥은 신이다. 그 말만 들으면은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바닥과는 뗄래야 뗄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손바닥에 감싸져서 바닥에 눕혀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나 조용히 바닥에 눕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바닥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신의 손바닥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신의 손바닥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발바닥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마주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혓바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닥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닥은 우리가 내려가는 종착점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은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모두 15개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성전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계단 혹은 층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올라간다는 것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편들은 순례자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아예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어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시편은 순서대로 3편씩 5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3편의 시편들 중 첫 번째 시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주제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5차례 반복됩니다. 고난과 소망, 그리고 회복은 바닥에서 점차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시편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이제 4번째 묶음에 속합니다.
129편, 130편, 그리고 131편이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 가운데 130편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시편에 속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을 딛고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순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30편은 바닥에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죄악의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바닥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 시인이 가장 깊은 바닥에서 높은 곳을 바라며 어떻게 올라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지금 깊은 곳 바닥에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바닷속의 시면을 뜻합니다. 이 말은 또한 터전이 불완전한 수렁이나 구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내가 깊은 구렁에서 주님을 불렀다라고 번역합니다. 수렁이나 구렁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깊은 물과 깊은 수렁이 함께 등장합니다. 69편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깊은 수렁이나 구렁에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 깊은 수렁이나 구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존재의 근거와 바탕이 무너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장 깊은 곳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닥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안다. 바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닥을 쳐본 사람은 안다. 바닥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닥은 다시 올라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은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시인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닥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를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스스로 깊은 구렁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책임져 달라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깊은 수렁에서도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닥에서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깊은 구렁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살아있는 힘이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죄는 구체적인 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시인은 오늘 3절에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을 말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죄악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들을 계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 본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허물과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는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바닥을 차고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엄격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용서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일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언약으로 맺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속량하심도 풍성합니다. 그 속량의 풍성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시인의 외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단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사함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는 하나님에 집착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주시려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땅이나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바닥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한 첫 걸음일 뿐입니다. 4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죄의 용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 바닥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쉼표입니다. 죄 용서의 은총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시인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나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 간절한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깨어서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옵니다. 시인은 두 차례 반복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파수꾼은 오직 아침만을 기다립니다. 시인은 그보다 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여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바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편 130편은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깊은 구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구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죄 용서는 바닥을 딛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한 첫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 79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국군이 깊은 구렁에 빠진 때입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은 곳,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절과 7절,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혼자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가장 깊은 곳 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며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단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